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십니까? 네, 오늘 제 설교의 구화를 수연이가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또 들어준 수연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 제가 어떤 성경책을 주제로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룻기서인데요. 지난주에 1장을 했고 오늘은 2장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기 1장을 통해서 함께하는 신앙 그리고 홀로 서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했죠? 네,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권이 사사시대 이야기인데 이 남성적인 책들 사이에 여성적이고 가정적인 이 작은 룻기라는 책이 껴있는데요. 그 속에 놀라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을 통해서 신앙을 결심한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이제 결심하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달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함으로써 같이 있으면서 이 신앙이 전달됩니다. 가족이 함께함으로 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되고요. 또 부부가 함께함으로 남편의 신앙이 아내에게, 아내의 신앙이 또 남편에게 전달됩니다. 교회에서 온 성도가 함께함으로 성도님들의 신앙이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신앙이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신앙이 또 어린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된 신앙은 나의 신앙으로, 즉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이 룻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룻기 2장을 통해서 거저받은 은혜, 거저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공짜는 아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이 룻기 2장에 3번 등장하는데요. 2장 2절과 2장 10절 그리고 20절에 3번 등장합니다.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요. 무엇일까요? 네, 뭐 나온 것 같은데, 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 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참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뭐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네,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어떤 한 작가는 이 세상에서 아직 오염되지 않은 이 마지막 단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너무도 흔해지고 조건적이고 또 육체적인 느낌으로 오염되었고 여러 단어들이 이렇게 오염되었는데 아직 변질되지 않은 단어,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베들레헴이 무슨 시기였을까요? 마침 그 시기가 1장 22절, 제가 1장 마지막에 보면 돌아왔을 때의 시기를 알려주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네,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이제 2장은 그 추수 시기에 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며 그런 와중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나타내는 장이 이 2장입니다. 먼저 2장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에 이제 룻이 누구를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이제 주스러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4절부터 17절은 그럼 뭘까요? 네, 이삭을 줍는 룻이 나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18절부터 23절인데요. 이제 다 곡식을 줍고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장면이 이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장이 맞춰집니다. 모압 땅에서 처음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 이 룻에게
어떤 흥미진진한 일들이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룻기 2장 1절을 펼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나오미의 남편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여기까지 1절만 읽겠습니다. 여기 2장에 보면 이 룻과 보아스가 아직 만나기 전일까요? 아니면 후일까요? 네, 만나기도 전에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기도 전에 보아스를 소개했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이 앞으로 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아스를 소개한 다음에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네, 이 룻은요 시아버지가 죽고 또 남편이 죽었어요. 충분히 아파하고 낙담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룻은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또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심이었음을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내는데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나서서 내가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모압 여인이자 이방 여인이자 젊은 여인 룻에게 이삭을 줍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이 이삭을 줍는다는 거. 그렇다는 거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밭이 없다는 거. 그 뭘 나타내죠? 가난한 걸 나타냅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신명기 24장 19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 추수 때 이삭이나 열매의 일부를 놔두는 일은 고아, 과부, 타국인 등 사회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제 나오미와 룻의 상태는 부유한 형편이었나요? 가난한 형편이었나요? 가난한 형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망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가난을 표시하는 이삭 줍기가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둘째로 이 룻은 유대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으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이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고 이 룻은 나갑니다. 세 번째로 이 젊은 여인 이 룻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에 힘센 젊은이들 다 청년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이 룻은 나갑니다. 만약에 제가 이 룻이었다면, 제가 남자지만 여성이었다면, 룻이었다면 저라면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서는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을 잘 몰라요. 어머니 같이 가시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배려가 있고 현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풍족한 중에 떠났다가 이제는 과부가 되어서 이제 남들에게 눈총을 받으면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바로 자신을 딸처럼 사랑해주는 이 나오미, 자신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려준 나의 어머니를 위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룻은 떠나요. 밭으로 떠납니다.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자신이 익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어머니와 자신을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떠납니다. 룻은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고 막 슬픔에 잠겨있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 그게 뭐죠? 이삭을 주스러 나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동정하고 막 가만히 앉아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룻은 선택해서 떠난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가끔은 이럴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학생들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일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일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오고 열심히 막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희가 막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되는데요.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2005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네요. 대학생 때였는데 중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우리 한번 선교여행을 가보자 해서 막 같이 떠났죠.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은 정말 이렇게 말이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정말 행복하게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나가지고 막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저 밑에 계림이라는 곳에서 저 위에 북경까지 이제 올라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저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네, 금요일 새벽. 그래서 오후면 도착할 수 있게 이제 탔는데요. 한 10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이 기차가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기차가 한참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중국말로 막 하는데 거기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빠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났냐 했더니 이 기차가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서쪽으로 가다가 이제 북쪽으로 꺾었어야 되는데 이 기장이 이 열차를 몰다가 졸려가지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을 이렇게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방송으로 다시 뒤로 빠꾸로 이제 3시간을 뒤로 더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방송이 나왔대요. 방송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기차가 뒤로 가요. 뒤로 한참을 또 뒤로 가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8시간을 저희가 완전히 그냥 기차 안에서 이제 허비하게 된 겁니다. 그때가 1월이었는데요. 너무너무 추운 날, 도착한 시간이 금요일 밤 10시였어요. 안식일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씻지 못해서, 여러분 아시죠? 씻지 못하면 막 완전히 기름이 막 범벅에 막 이런 몰골로 이제 딱 이 배낭을 메고 이제 숙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와, 이 행복한 안식일. 저희가 예약을 다 잡아놓은 이 숙소가 되게 좋은 숙소였습니다. 호텔이었는데. 한 명의 또 저희 아는 형이 또 마침 또 여권을 놔두고 온 거예요. 여권이 없으면 안 받아준대요. 한참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막 이제 완전 안식일 저녁에 이제 완전히 저희가 이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벌법 영하 10몇 도 뭐 이랬습니다. 그때 너무 추운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 한국인이 또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도와준다는 거. 자기도 똑같은 일이 생겨서 자기가 지금 숙소 어디에 묵고 있는데 거기 조금 이게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잠잘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명 되는 저희 친구들이 오케이 그걸로 가자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귀국상장 같은 그런 희한한 막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그런 곳인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난방이 되는 곳들은 지금 사람이 다 차 있고 난방이 하나도 안 되는 곳에 그곳이 방이 있는데 자겠냐? 자겠다.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물도 안 나와요. 씻을 수도 없어요. 물도 막 틀어도 안 나오고 그래서 모든 옷을 막 양말을 5겹씩 막 껴가지고 막 온몸에 이렇게 자는데 이게 너무 추면 제가 처음 알았어요. 콧물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고드름처럼 되더라고요. 정말 막 춥게 막 잤습니다. 자고 아침이 되는데 씻지도 못하고 막 이제 코에 아침 일어났는데 코에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콧물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고드름처럼 다들 막 그런 상태로 막 여자분들, 여성 청년들도 있는데 그 얼마나 막 부끄러워요. 막 완전히 막 기름에 이제.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의견이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야, 이런 몰골로 교회를 가면 거진 줄 알 거다. 그냥 가지 말자.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또 한 분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태라도 우리 가야 된다. 교회를 가자.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선교 여행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안 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씻지도 못하고 그 상태 그냥 그 차로 이제 다시 배낭을 짊어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저희의 또 교회에 오면
또 점심에 뭐가 나와요? 네, 따뜻한 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밥을 기대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와, 그 꼬질재한 모습으로 이제 꾀질재한 모습으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의 베이징의 한인교회였습니다. 다 되게 좋은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기대를 했죠. 어떤 점심이 나올까? 네, 그 주가 점심 안 주는 주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와,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치면서 이 안식일, 와, 이거 아침부터 쫄쫄 굶고 그 전날부터 막 쫄쫄 굶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이제 짐을 챙겨서 나가는데 한 분이라도 저희한테 얘기를 걸어주길 원했는데 다들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래서 짐을 딱 챙기고 이제 다시 나가는데 어느 장로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통이라면 저희 뭐 어디 갑니다 할 텐데 저희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막 장로님이 뭐라 하지도 않는데 막 구구절절 막 어제 있었던 일들은 막 구구절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마침 잘 됐다고. 본인이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본인의 집이 벼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머물라고. 앞으로 베이징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서 머물라고. 보통 한국 사람이라면 장로님 괜찮습니다. 저희 한 3번은 거절하잖아요. 딱 얘기하는 순간 감사합니다. 키를 바로 받고 장로님 댁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최첨단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막 이렇게 이게 막 다 전자동에 막 엄청 좋은 이 아파트로 갔는데 가서 거기서 샤워를 하고 이제 장로님이 주시는 점심을 같이 먹고 그 장로님은 이제 바로 떠나셨습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더 이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날만큼 행복한 안식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따뜻했고 너무너무 맛있었고 오후에 그냥 그냥 밤새 못 자고 막 이제 그 전날도 못 자고 그래서 안식일날 오후에 편히 잤습니다. 푹 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에 교회를 갔을 때 저에게는 정말 그런 안식일의 행복이 찾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나에게 좋지 않은 환경과 조건이 있다고 불평하거나 신세 타령을 하거나 사업도 망하고 자식도 안 되고 뭐 이래서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룻과 같이 비록 창피하고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처음 신앙했을 때 주님께 약속했던 것, 침례를 받을 때 서약한 말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전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했을 때 이 룻에게 어떤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룻과 같이 밭으로 좀 나갈 텐데요. 이 상상력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 그것은 이 룻이 이삭을 거두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일이 있나요? 이삭을 주기 위해서 이 룻이 이삭을 어떤 일을 했나요? 이삭이 크기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룻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앗을 심었나요, 룻이? 심지 않았죠. 이 씨앗을 심을 때는 룻은 저기 모압 지방에 있었죠. 이삭이 자라는데 가꾸지도 않고 심지어 이 추수하는 일을 돕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이삭을 줍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룻은 거저 이 이삭을 받았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하여 룻은 어느 밭으로 가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그 밭이 바로 누구의 밭이었죠? 네, 1절에 나왔던 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분명히 그 밭에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우연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룻이 내가 보아스의 밭으로 가야지 계획한 게 아니고요. 순전히 우연하게 어느 밭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그 밭이 무슨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4절입니다. 4절은 제가 읽을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또 4절의 시작은 또 뭘로 되어 있었죠? 어떤 단어죠?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보아스가 이 밭에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는데 이날 따라 마침 보아스가 밭에 나온 거예요. 이처럼 룻기는 이날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의 우연히와 보아스의 마침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재수가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재수 좋네 오늘. 라고 얘기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 이 여자는 참 재수가 좋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이고 마침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뜻밖의 만난 룻과 보아스인데요.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룻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아스의 모습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나타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은혜를 줍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날 처음 본 룻에게 보아스는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처음 딱 봤는데 왜 내 밭에서 주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한 이방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를 복양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얘기하는데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시작.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처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녀를 복양한다는 소문이 베들레헴 온 지역에 다 퍼졌고 그래서 보아스에게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이 여인에게 자신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마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가 결국에는 은혜를 또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다른 밭 이제 가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 그 말은 은혜를 주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보아스의 부모님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 때문인데요. 성도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요,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모는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요? 라합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하죠. 근데 라합 성도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여인이죠? 두 글자로 하면 기생입니다. 기생.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고 그녀가 그곳에서 이제 기생으로, 또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라합의 첫 번째 모습은 뭔가요? 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온 사람들에게, 두 명에게 뭐를 베풀어 주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들을 숨겨줘요. 마치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이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아까 나왔죠. 네, 이것은 뭐였을까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허락하셨나요? 금하셨나요? 금했습니다.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더 큰 은혜는 이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은혜였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는 은혜까지 누렸어요? 보아스를 낳는 은혜까지 누린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조금 신앙도 좀 약하고 좀 그래서 이방 여인을 좀 좋아하고 뭐 이래서 결혼했나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고 해도 이방 여인이고 또 기생이었는데 이 결혼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아마 그의 신앙이 좀 이렇게 약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네. 나손이 누굴 낳았다고요? 살몬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살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손입니다.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민수기 2장 3절과 7장 12절에 보면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고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시면 이 살몬의 고모가 나오는데 그 고모의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아론입니다. 살몬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고 그의 고모부는 아론이었습니다. 이처럼 살몬이라는 사람은 그의 신앙의 연수가 깊고 철저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아주 유력한 집안, 그리고 신앙이 아주 정통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잘 전수받은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살몬이 라합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도 무엇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보아스의 아버지 또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두 부모의 모습이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어린 시절, 그냥 제 추측인데요. 보아스의 어린 시절은 아마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너희 어머니 이방 여인이지 하면서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쩌면 누구의 마음을 더 잘 알았을까요? 네, 룻의 마음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보아스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룻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부모가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함께함으로 이제 되물림 된다라고 배웠는데요. 이것은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눠줄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받는 것이죠. 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인데요. 네, 한 사람의 이름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알게 된 은혜라는 후배, 친구, 선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김은혜가 너무 많아서 김은혜 A, B 뭐 이렇게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은혜, 정은혜, 이은혜 뭐 등등 정말 많은 은혜가 이 반마다 있어가지고 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네, 아마 부모님께서 이 은혜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나누라는 그런 이름을 또 붙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고 은혜를 받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이기적이고 아니면 내 거를 챙기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비은혜적인 삶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를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뭐를 달라 그래요. 이것도 달라 그러고 저것도 달라 그러고 뭐 이것도 달라 그래요. 처음에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옷도 많으니까 그냥 옷 달라 그러면 주고 모자도 달라고 주고 근데 하나둘 주다 보니까 하나씩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햇빛이 강한 나라니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를 또 쓰고 있는데 그 모자를 또 달라 그래요. 하나 남으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이거는 절대 못 준다. 끝까지 안 줬어요. 걔 진짜 한 100번은 달라 한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와가지고 달라는데 끝까지 안 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잊어버렸어요. 그 모자를.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줄걸. 주면 이렇게 마음이라도 아프지 않을 텐데. 다음날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달라는 사람이 많은 그곳에서 제가 은혜를 거기서 경험했는데 어떨 때 은혜를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싼 게 콜라예요. 콜라 하나 탁 사가지고 그 더운 땡볕에 콜라를 딱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콜라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막 완전히 갈증이 해소가 돼요. 막 말깍말깍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와 정말 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막 혼자 콜라를 마시는데 이 밑에 누가 있었을까요? 애기들이 막 줄을 서는 겁니다. 막 제가 콜라를 마시니까 그 아프리카 이 아이들이 막 저를 보면서 콜라를 달라고 그리고 저를 보면요 코리아를 몰라요. 그래서 얘네는 다 이런 동양인을 보면 뭐라 하면 치나라 그래요. 치나가 뭐냐면 차이나 중국 사람. 헤이 치나 콜라 기미 콜라 막 이래요. 근데 막 저를 건드리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다 막 저를 건너가는데 어떤 아이 조만한 아이가 막 간절한 눈빛으로 손만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막 조그만 애가 걔한테는 이상하게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안 사주고 제가 그 친구에게 콜라를 딱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여기서 마셔. 나가면 왠지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애기한테 야 여기서 마셔 했더니 그 애가 그 콜라를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는데 콜라를 딱 들으니까 그 애가 이제 대장처럼 이제 딱 쓰고 뒤에 애들이 줄줄줄 쓰는데 집 담벼락 밑에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턱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쪼르르르르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가 어떻게 하시지 아십니까? 이 콜라를 자기가 한 입 마시고 옆에 있는 친구를 주는 거예요. 그 애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 콜라를 한 입 마시고 또 옆에 줘요. 그렇게 거기 있는 아이들 모두가 그 행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한 입. 이기적으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다 마시고 또 돌아요. 이게 콜라가 다 끝날 때까지 이 콜라를 같이 나눠 마시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아는 건요, 이 은혜라는 거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 갚은 가치, 은혜를 갚아야지. 그리고 누구한테 갚아야 되냐면 은혜를 준 사람에게 또 갚아줘야 돼요. 본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거를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아서 거저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형 있잖아요. 저 막 안아서 깨워준 형. 그 형 얘기를 잠깐 하면 그 형이 저한테 막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세상 잘해주는데 제가 생일이 5월달이지 않습니까? 3월달부터 잘해주는데 5월 3일 제 생일날 한 번도 제가 제 생일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 형에게 뭘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저에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한국 사람은 뭐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형, 제가 이거 갚을게요. 형, 내가 형 생일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처음으로 그 형이 저에게 정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영아, 나 너한테 뭐 받으려고 이런 거 아니야. 너가 받은 거 있으면 똑같이 너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돼. 나한테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은혜라는 걸 사람을 통해 배웠어요. 거저 받은 거 거저 나눠주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나보다 더 못한 이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은혜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가족들, 자녀들에게 이런 비은혜적인 생각과 또 행동을 심어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가장 어려운 건데, 그래서 가장 어려워서 제가 실천하는 게 딱 하나 생겼습니다. TMI를 제가 실천하자 해서 제 차에다가 하나 딱 붙여놨어요. 착한 운전 TMI. 운전할 때 그렇게 내 자아가 막 올라와요. 막 누가 막 껴들면 그렇게 막 밉고 네. 그때 내가 웃어주고 양보하자. 네. 교회에서 누가 봐도 혼날 상황인 아이에게 웃으면서 안아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안식 식사 시간에 반찬이나 밥을 더 달라고 하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에게 내 것을 포기하고 또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은요,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큰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아스에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라합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얻은 것이 또 누구에게 전달됐나요? 그대로 보아스에게 전달되었고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운 은혜가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베풀기로 결심하신다면 그 작은 은혜는 분명히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과 이 교문리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기를 결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룻이 이제 어디에 있었죠? 이삭 줍기를 했어요. 이삭 줍기를 하고 이제는 어디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룻이 이제 이삭을 다 줍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룻은요,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삭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이 뭐도 먹을 수 있게 해줘요? 점심도 먹을 수 있게 해줘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서 일부의 이삭을 막 떨어뜨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삭도 막 엄청 줍고 점심도 먹은 룻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네, 집에 갔습니다. 누가 있죠? 시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내내 이삭을 주었는데 그 주운 이삭이 얼마였을까요? 17절에 나오는데 한 에바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환산하면요, 약 15에서 20kg 정도라고 합니다. 많이 주었어요? 네, 엄청 많이 주었어요. 이 정도의 양은 한 여인이 하루 내내 주울 수 있는 것 치고는 또 엄청난 양입니다. 이 당시 약 50명의 전사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이 한 에바가. 나오미와 룻에게는 적어도 3주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또한 이 양은요, 이 한 에바는 보통 일꾼들의 한 달 임금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여인 룻이 그날 주워온 것은 그날 일꾼들이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수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제 룻이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그날 주워온 한 에바의 보리를 보여주고 그날 점심에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완전히 집안이 망하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다 완전 쫄딱 망해서 돌아왔는데 밖에 나갔을 때 은혜를 받아서 이 양식을 막 15kg 정도 되는 양식을 가지고 오고 자신이 혼자 또 점심을 먹은 게 아니라 먹으면 생각했겠죠. 이 맛있는 음식 이 시어머니도 드리고 싶다 해서 챙겨왔어요. 딱 챙겨와서 둘이 막 얘기할 때 이때 그냥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둘이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푸셨구나. 네. 이방인이라는 편견의 벽을 뛰어넘고 일하러 나간 룻은 진정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내내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거저받은 은혜를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또 나눠준 것입니다. 한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요. 네, 이 교문이 교회에서 제가 이 은혜의 조각조각들을 몇 달 있으면서 보게 됩니다. 네, 이 교회 이웃, 도르가회에서 교회 이웃들에게 쌀하고 김치를 그냥 나눠주는 거, 그리고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거, 교회 주차장을, 이 구리 지역이 참 주차가 힘들죠. 사실 저희 안식일이나 화요일 되면 주차하기 힘들어서 그걸 다 막아놔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무료로 개방해서 이 주민들에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또 청년들이 운영하는 무료 공급방,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거저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거저주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집 문을 나서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아람 전도사가 저기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형님 뭐 기대가 됩니다 뭐 이러면서 와서 이제 이따가 자기 먼저 나가겠대요. 그래서 딱 나가는데 저 이제 딱 설교를 준비하고 딱 덮고 있는데 문 열다가 다시 들어와요. 형님 문에 이런 게 걸려 있어요 하는 거예요. 봤더니 뭐였죠? 네, 미숫가루하고 메밀가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누가 주신지도 몰라요. 문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은혜 받았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뭐 나머지 얘기는 다 제가 적고만. 오늘은 룻기 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룻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아서 거저 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편견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산을 믿음으로 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베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이 선물, 이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어 우리 가족과 이 교문이 교회와 이 교문이 지역 이웃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